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다룬 설교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이 신명기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신명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의 청사진이자 본보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명기는 바로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달에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본보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은 말이나 아내, 은이나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은 그 대신에 이 지침과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조차도 이 모든 명령을 어겼죠. 그는 많은 말을 두었고 아내와 또 은과 금을 쌓아두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참된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금이나 은을 쌓아둔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나 위엄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인간으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태어나시며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록 교회가 그분께 너무나 큰 배신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를 두는 대신에 자신의 신부인 교회에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두는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시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이 지난 3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지 설명해 주시며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또 이 앞장 30장에 대한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시 이 구절을 이제 후에 읽겠지만 뜻밖인 점은 하나님께서 이 장들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이 신실해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강조했던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시거나 화가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4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모든 구절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관련성이 높은 부분만 오늘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이 구절에 두 가지 핵심 명령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26절에 율법칙을 가져다가 언약궤 곁에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28절에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고 율법을 그들에게 들려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명령은 앞서서 설명한 신명기 이 앞에 30장에 해당하는 율법과 관련이 깊죠. 율법은 기록해서 언약궤 곁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소리내어 낭독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아나운스먼트가 있을 때 이메일이나 편지처럼 서면으로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여서 구두로 공지 내용을 전달하는 회의가 열릴 때가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이 신명기의 3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보답하여 어떻게 신실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될 뿐만 아니라 직접 말로도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명령 각각의 배경에 깔린 이유를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설교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뭐뭐 하기 때문에 for라고 하는 접속사가 목적이나 의도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기에 거의 모든 경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명령 뒤에는 모두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를 수 있도록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고 말로 전하게 하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7절의 첫 번째 명령 뒤에 바로 나옵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우리말로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반항적이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을 언약궤 곁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계명 바로 다음 절인 29절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역시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말로 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부패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점은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 목사들 그리고 그 밖의 직분자들에게 훨씬 더 큰 책임과 기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가면 이 구절의 논리를 따른다면 우리 중 일부는 마음이 좀 불편해질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설교의 목적과 시간 관계상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존심이나 자아를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묘사하시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항적이고 고집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죄의 악순환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고는 고집스러워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부패하게 행동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그 죄가 왜 하나님께 그토록 악한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각 항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마라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거역하다 혹은 도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죄를 반역, 거역, 또 도발한다 이런 것과 자주 연결시키는 이유는 죄가 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최근 교회 안에서 복음사역자들이 이 죄라의 같은 단어를 브로큰,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죄악된 존재가 아니라 좀 깨진 존재, 상한 존재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항적이고 거역적인지 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빚진 것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무고한 피해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살인이나 절도 같은 아주 중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읽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잉 반응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반항적이고 거역적인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아버지이셨죠. 그들이 받을 자격조차 없는 약속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라운 정체성을 부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기적적인 어떤 사건들을 마련해 주셨고 훨씬 더 강력한 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왔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일자리나 관계를 허락하시거나 기회를 주시는 등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축복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누구도 살해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약속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상사, 교수, 심지어 교회 성도나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우리의 가치와 신뢰를 두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보이는 상황에 가치를 두고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좋은 성적을 받는 거, 또 사역이 잘 풀리는 거, 혹은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줄 때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생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별일 아닌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나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브로큰 상한 존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고한 피해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상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별것 아닌 아주 사소한 실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반항적일 뿐만 아니라 고집스럽다고 하신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다시 보시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어떤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반역을 지적하실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이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무고한 피해자인 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자신의 죄를 더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반항적이고 고역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 전반에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첫 번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것을 고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성적, 심지어 사역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명만을 늘어놓죠. 교수님이 불공평하다. 또 내 직장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 가족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늘 변명을 늘어놓거나 마치 우리가 무고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바로 고집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적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반역만이 아니라 완고함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불순종을 지적하십니다만 우리는 단순히 반역적일 뿐만 아니라 완고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더욱 굳게 닫아버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드러내신 구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게 행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 죄의 또 다른 어떤 측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반역이 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어떤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죄는 하나님께는 거스르게 하게 되고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단절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하면 죄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죄를 단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만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제멋대로인 규칙들을 만들어내신 아주 나쁜 주인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죄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규칙들을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오로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자신의 죄안된 시각과 지혜로 보기에 유익해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부패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혹은 흉측하게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죠. 그분의 특별한 소유였죠.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제사장 나라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정체성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핵심은 죄가 겉보기에도 그리고 또 느껴지기에도 매우 매력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죄의 결과가 눈에 띄지 않죠. 오히려 쾌감을 느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금방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훼손시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해로운 습관을 기르게 되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일정한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패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그분의 길에서 떠났다는 것에 책망을 하십니다. 자,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의 논리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하고 악한 행실을 지적하실 때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지 결코 우리가 죄책감이나 타락 속에 머물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역시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일탈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들을 훈련시킬 때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된 길로 계속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 죄악된 습관이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아니면 일단 그 직장을 얻거나 결혼을 하거나 집을 마련하면 그만두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말이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우리의 죄에 더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드러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 깊고 넓은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깊고 넓은지를 더 절실히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생각할 때에 종종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성경이죠. 또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 복음과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라고 전해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신실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6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증거로 부르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른 책들에도 포함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옳으셨고 이스라엘이 틀렸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겐 좀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적이고 고집스럽고 부패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죠.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에 대해서 온유하고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타락한 길에서 우리를 바로잡으려 하실 때 우리는 고집을 더욱 부리고 온갖 핑계를 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하셨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갚아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인 반역, 거역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와 형벌을 충분히 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타락한 행실, 우리를 추하게 만든 그 죄악된 습관들, 그 수치스러운 행위들, 그 부끄러운 생각들, 어리석은 태도들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심한 모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짜증과 심지어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주권자이신 뭐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죄로 인한 모든 절망과 좌절, 분노, 진노를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갚아주신 거죠. 마치 우리가 그 죄들을 짓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높음이 깊음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는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뿐이라면 어떤 겉핥기에 불과하죠. 그뿐만이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룩함과 신실함 안에서 성장할 힘과 소망은 없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10년이 지나도 어떤 진전이나 성장 없이 쓰라린 다툼을 반복합니다. 매번 서로를 용서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건강한 관계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종종 지루하게 느끼기도 하고 의무감이나 죄책감에 이끌려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모든 반역과 타락, 고집을 용서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함과 순종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참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이십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타락한 반면에 예수님은 그의 생애 내내 순종하셨습니다. 가족과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배신하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살해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반항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이 이 부패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온전히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어떤 부분도 어기지 않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죠. 그분의 동기는 언제나 진실하시고 항상 의와 사랑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순종하셨고 성령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역적이고 완고하고 부패하셨다고 하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미 복종하고 순종하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의가 전가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온전히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의무를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 늘 긴장감으로 가득 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린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진 예전의 죄 많은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는 종종 자기 부인과 고통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일면은 우리가 이미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의로움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경륜 있는 복음 사역자들조차도 오늘 본문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이 본문이 율법에 더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더 신실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시작되는 이 두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물론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항상 예수님,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핵심에서 단순히 파생된 어떤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